연기법 앞에 서다. 세상은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어떤 것도 홀로 있지 않습니다. 한 송이 꽃이 피기 위해 햇빛이 있어야 하고 비가 내려야 하며 토양이 숨쉬고 바람이 스쳐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웃음 뒤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인연이 얽히고 눈물 속에도 셀 수 없는 원인과 조건이 숨쉬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이 짧은 한 구절에 세상을 꿰뚫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연기, 모든 존재는 서로 기대어 일어난다는 가르침. 오늘 우리는 연기법을 이해함으로써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고 고통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며 삶을 새롭게 여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연기란 연 조건과 기 일어남과 합쳐진 말입니다. 조건이 모이면 생겨나고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 세상 모든 현상이 원인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셨습니다. 그 순간 나는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통찰하셨고 모든 것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 잠시 머물다 다시 흘러간다는 사실을 깊이 체득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이 몸과 마음도 부모님이 계셨기에 태어났고 공기와 물과 음식, 수많은 만남과 경험이 더해져 지금의 내가 형성되었습니다. 만약 한 요소라도 빠졌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그만 씨앗 하나가 싹을 틔우고 푸른 잎을 내며 꽃을 피우고 숲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연이 모이는지 한번 마음으로 따라가 봅니다. 햇빛이 비추지 않으면 싹은 움트지 못하고 물줄기가 닿지 않으면 잎은 말라버리며 토양이 단단하면 뿌리는 뻗지 못합니다. 씨앗 하나조차 수많은 년에 기대어 존재합니다. 우리의 한 생각, 한 행동도 이와 같습니다. 어제의 생각과 오늘의 만남, 지난 세월의 경험과 감정, 그 모든 것이 모여 지금 이 순간의 내가 됩니다. 가족, 친구, 사회, 그 어떤 관계도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있기에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있기에 어머니도 있습니다. 이 둘은 둘이면서 둘이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 서로를 규정짓고 함께 빛과 그림자를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그 상처는 결국 내 안의 그림자가 되어 돌아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건네면 그 온기는 다른 모습으로 내게 되돌아옵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일어난다 라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연기법을 알면 상대가 내게 하는 말 한마디도 그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 그가 만난 수많은 인연의 결과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를 낼 자리에서 연민이 피어나고 원망할 순간에 이해와 자비가 고개를 듭니다. 연기법은 우리에게 나라는 견고한 성이 사실은 모래성임을 보여줍니다. 몸은 세포가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나고 죽어가며 마음은 한순간도 같은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웃고 내일 우는 내가 어제의 나와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변화 속에서 잠시 머무를 뿐 영원히 고정된 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집착과 두려움이 조금씩 녹아납니다. 사라짐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사라짐 또한 인연의 한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연기법을 안다는 것은 모든 존재를 서로 연결된 하나의 생명망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숨쉬는 공기는 수많은 나무가 내어준 것이고
내가 마시는 물은 하늘과 강과 바다를 거쳐 끝없는 순환 속에서 온 것입니다. 세상 어느 것 하나 홀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감사하며 자비심이 넓어집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자바함경, 연기법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원망이 연민으로, 분노가 이해로 바뀝니다. 세상은 더 이상 원수와 아군이 나뉜 전쟁터가 아니라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큰 생명의 장으로 보입니다. 인연과 원인의 그물망.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로 촘촘히 얽혀 있습니다. 바람이 한 번 불어도 먼 산의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강가의 잎사귀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한 알의 빗방울이 떨어져도 지천으로 흐르는 물길이 바뀝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상유따니까야. 이 한 문장은 우리를 둘러싼 관계망을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미소 지은 한순간이 내일 누군가의 마음에 씨앗이 되어 따뜻한 행동을 낳습니다. 반대로 오늘 우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의 가슴에 상처가 되어 수년 뒤에 어두운 그림자로 자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직선이 아닌 원으로 흐릅니다. 원인과 결과는 끊임없이 서로를 낳습니다. 씨앗이 있으므로 열매가 맺고 열매가 있으므로 다시 씨앗이 있다. 우리는 종종 결과만 보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탄식하지만 그 결과 또한 무수한 과거의 원인이 얽히고 현재의 조건이 더해져 익어간 열매임을 연기법은 알려줍니다. 한 가족을 떠올려 봅니다. 어머니의 눈물, 아버지의 고집, 자녀의 반항, 그 모든 것이 서로에게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됩니다. 아버지가 일찍이 경험한 가난과 불안은 자녀에게 안정된 삶을 주고 싶다는 강한 집착을 만들고 그 집착이 때로는 자녀에게 압박이 됩니다. 자녀는 억눌림 속에서 자유를 갈망하고 그 갈망이 또 다른 갈등을 낳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한마디 한 행동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움직임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연기법을 이해하면 우리는 갈등 속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인연을 볼 수 있습니다. 원망 대신 연민의 숨결이 스며듭니다. 오늘날 우리는 클릭 한 번으로 수천, 수만 명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SNS에 좋아요 하나, 비난 댓글 한 줄이 누군가의 하루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 작은 흔들림이 다른 파장을 낳고 또 다른 인연을 만들어갑니다. 연기법을 아는 이는 가벼운 말 한마디도 결코 가볍게 내지 않습니다. 파도가 멀리까지 번지는 것을 마음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세상과 분리하여 생각합니다. 내 일, 남의 일을 나누고 내 행복과 내 행복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연기법은 이 모든 경계가 허상임을 보여줍니다. 내가 웃으면 주변도 미소 짓고 내가 슬프면 공기가 무거워집니다. 중생이 고하면 나도 고하다. 유마경. 이 말은 나와 너의 경계가 생각보다 얇고 투명하다는 사실을 일깨웁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멀리서 큰 울림을 만듭니다. 한 아이가 길가에 쓰레기를 줍습니다. 그 모습을 본 또 다른 아이가 따라합니다. 마을의 거리가 깨끗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맑아집니다. 한 사람의 친절이 이웃을 바꾸고 이웃이 바뀌면 마을이 바뀌고 세상이 바뀝니다. 연기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 사소한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모든 것이 영향을 미칩니다.
연기법을 깊이 바라볼수록 나라는 작은 그릇을 넘어 세상 전체가 한 몸처럼 느껴집니다. 나무 한 그루가 쓰러지면 새들의 보금자리가 사라지고 벌레가 살 곳을 잃고 토양이 마릅니다. 결국 그 영향은 사람에게도 미칩니다. 그러므로 나무를 심는 일은 단순한 환경 보호가 아니라 나와 세상을 지키는 일입니다. 내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는 일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이웃, 사회를 평화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연기법을 아는 이는 인연을 두려워하지 않고 맑게 가꾸려 합니다. 좋은 말 한마디, 따뜻한 시선, 작은 배려 하나가 앞으로 이어질 수많은 관계의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인연을 소중히 하라. 내일의 길이 거기서 열린다. 우리의 하루가 무수한 원인과 조건을 쌓아 앞날을 빚어간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긴다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절로 느껴집니다. 연기법은 모든 것을 얽히게 하면서도 모든 것을 풀어줍니다. 그물망처럼 얽혀 있지만 그 속에서 자비와 지혜를 찾으면 세상은 더 이상 겁내야 할 숲이 아니라 함께 살아내야 할 따뜻한 마을로 다가옵니다. 괴로움이 일어나는 길, 우리 삶이 고요히 흘러가길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슬픔이 찾아오고 분노가 피어나며 허무가 마음을 채우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사람이 겪는 근본적 고통을 고라 이름하셨습니다. 태어남도 늙음도 병듦도 죽음도 피할 수 없는 괴로움입니다.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고 싫어하는 것과 마주하고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고입니다. 괴로움이 생겨나는 원인을 알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도 보인다. 상유따니까야. 연기법은 괴로움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조건이 모여 결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의 가장 큰 원인을 가래라 하셨습니다. 더 많은 것, 더 큰 것, 끝없는 만족을 찾으려는 갈증. 우리는 집을 더 넓게, 옷을 더 화려하게,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들면 행복할 것이라 믿지만 목이 마른 자가 바닷물을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끼듯 채움은 잠시, 허기는 더 커집니다. 가래는 다시 태어남을 이끌고 기쁨과 슬픔을 동반한다. 욕망은 순간 달콤해 보이지만 그 끝에는 허무가 서 있습니다. 괴로움의 또 다른 뿌리는 무명입니다.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을 알지 못하는 상태.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나가 있다고 착각하며 그 나를 지키려 끝없이 싸우고 움켜줍니다. 그러나 연기법은 나라는 실체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질 뿐입니다. 무명을 벗길 때 빛이 들어옵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집착이 조금씩 녹아납니다. 우리의 과거 행동과 말, 생각은 씨앗처럼 마음밭에 뿌려집니다. 그 씨앗은 적절한 조건을 만나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화를 많이 낸 사람에게 분노의 씨앗이 많듯 자비를 베푼 사람에게 온기의 씨앗이 많습니다. 괴로움은 단숨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말과 행동, 지금의 선택이 겹겹이 이어져 오늘의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상당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고 작은 오해 하나가 평생의 그림자를 남기기도 합니다. 연기법의 눈으로 보면 그 상처도 한쪽만의 잘못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상대가 지닌 과거, 그가 만난 인연, 그가 받은 상처가 오늘의 말을 만들고 행동을 빚어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원망보다 이해가 먼저 다가옵니다. 우리는 사랑을 붙잡고 싶어 하고 재물을 지키려 하고 명예를 놓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고정된 것은 없습니다. 꽃은 피고 시들고 파도는 일렁이며 사라집니다. 집착을 움켜쥘수록 손바닥은 아프고 마음은 피곤합니다. 연기법은 붙잡으려는 마음이 괴로움의 덫을 만든다고 조용히 일러줍니다. 오늘날의 괴로움은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SNS 속 끝없는 비교, 끊임없는 경쟁, 불확실한 미래. 우리는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탓하고 자존심이 무너질 때 더 큰 욕망으로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갈증을 해소하는 길은 더 많은 좋아요가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입니다. 괴로움은 도망쳐야 할 적이 아니라 깨어남의 문입니다. 고통을 똑바로 바라볼 때 그 속에서 원인과 조건이 보이고 거기서부터 벗어날 길이 열립니다. 괴로움을 알면 괴로움을 끝낼 길도 안다. 사성제, 연기법은 우리에게 고통의 뿌리를 찾고 자유로움으로 나아가는 지도와 같습니다. 마음속 괴로움은 호수 위 물결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출렁이지만 바람이 멈추면 물결도 잠잠해집니다. 바람은 우리의 욕망, 무명, 집착입니다. 그 바람을 가라앉히면 물결도 잦아듭니다. 연기법은 바람을 보는 눈, 그 바람을 멈추게 하는 길을 조용히 열어줍니다. 괴로움이 일어나는 길을 본다는 것은 우리 삶의 지도를 새롭게 그린다는 뜻입니다. 길을 알면 돌아갈 길도 벗어날 길도 함께 보입니다. 괴로움이 사라지는 길, 괴로움이 왜 생기는지 그 뿌리를 보았다면 이제는 그 괴로움이 어떻게 멈추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 직후 세상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고는 있다. 고의 원인도 있다. 고가 멸하는 길도 있다. 그리고 그 길을 닦는 방법도 있다. 사성제, 괴로움이 생긴 길을 따라 거꾸로 걸으면 해탈과 자유가 기다립니다. 멸이란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가래와 무명의 불길이 꺼져 마음이 고요히 머무는 자리입니다. 부처님은 이 멸의 경지를 열반이라 하셨습니다. 불꽃이 사그라진 것처럼 타오르던 욕망과 분노가 꺼지고 청량한 바람 같은 평화가 마음에 깃듭니다. 열반은 고요하고 열반은 청정하다. 괴로움은 억지로 밀어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원인을 뽑을 때 자연스레 멈춥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을 끝내는 길을 팔정도라 가르치셨습니다. 정견에서 정정진까지 삶의 전 영역을 맑게 닦는 8길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보는 지혜, 자비롭고 청정한 생각, 진실되고 해롭지 않은 말, 살생도둑지름행을 멀리함, 바른 생계, 선을 키우고 악을 버리려는 노력, 순간순간 깨어있는 마음, 고요한 집중. 팔정도는 삶을 억지로 고치라는 명령이 아니라 조금씩 방향을 바로잡는 길입니다. 강물이 흐르는 방향을 바꾸듯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고통의 흐름을 바꿉니다. 괴로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흔히 도망치려 합니다. 그러나 도망칠수록 괴로움은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알아차림은 괴로움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용기입니다. 마음속 두려움, 분노, 슬픔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그 힘은 약해집니다. 바람은 산을 흔들지 못하듯 욕망도 깨어있는 마음을 흔들지 못한다. 법구경. 알아차림의 빛은 고통을 고통으로만 보지 않고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읽게 해줍니다. 괴로움을 멈추는 길에는 지혜와 자비가 두 날개처럼 필요합니다. 지혜는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꿰뚫어 집착을 내려놓게 하고, 자비는 자신과 남을 함께 품어 원망을 녹여줍니다. 지혜만 있으면 마음이 차갑고, 자비만 있으면 현실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룰 때 하늘을 자유롭게 납니다. 괴로움이 사라지는 길은 거창한 도량에서만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작은 실천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하루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한 번 속으로 은조리기. 식탁 위 음식을 볼 때 이 한 끼를 위해 수많은 인연이 함께했다. 마음으로 감사하기. 화가 치밀 때 이 화도 조건이 모여 일어난 것. 스스로 되새기며 한 호흡 길게 내쉬기. 이런 작은 알아차림이 집착의 불씨를 식히고 평화의 공간을 넓혀줍니다. 가래와 무명이 잦아들면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꽃 한 송이에도 숨결이 느껴지고 사람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히 다가옵니다. 미워하던 이의 얼굴에서도 그가 지닌 고통이 보이고 연민이 피어납니다. 세상은 더 이상 투쟁의 전장이 아니라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넉넉한 마을이 됩니다. 모든 중생을 내 몸같이 여기라. 이 말은 괴로움이 사라진 마음에서 자연스레 흘러나옵니다. 열반은 저 멀리 신비한 세계가 아닙니다. 가래가 사라지고 집착이 끊어질 때 이미 그 자리에서 열반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봄바람이 스쳐도 파도가 일지 않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 하나 되어 자유를 숨쉽니다. 괴로움이 사라지는 길을 아는 것은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기법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팔정도와 알아차림은 그 길을 걸을 발자국을 놓아줍니다. 세상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 숨결 하나도 공기와 바람, 나무와 숲, 우주의 별들까지 이어진 맥락 속에서 일어납니다. 연기라는 말은 조건이 있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도 사라진다. 짧지만 우주 전체를 꿰뚫는 선언입니다. 한 톨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 햇빛, 물, 흙, 미생물, 계절의 순환이 모두 함께 작용하듯 우리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역시 수많은 인연이 얽히고 설킨 결과일 뿐입니다. 작은 물결이 바다를 흔든다. 당신이 오늘 아침에 나눈 미소 하나가 멀리 있는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마치 작은 돌멩이가 호수에 떨어져 끝없는 파문을 일으키듯 연기의 그물은 미세한 인연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사건들이 우연히 툭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이면에는 긴 시간에 걸쳐 엮인 원인과 조건이 있습니다. 어제의 말 한마디, 지난달의 선택, 심지어 어린 시절에 품은 한 생각조차 오늘의 나를 빚어내고 있습니다. 얽히고 설킨 관계의 비밀. 누군가와의 갈등이 반복될 때 우리는 흔히 상대를 탓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상했다. 하지만 연기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갈등은 수많은 조건 속에서 일어난 한 현상일 뿐입니다. 상대의 말투, 나의 과거 경험, 그날의 날씨, 우리의 몸 상태, 가족에서 배운 대화 습관까지
모두가 얽히고 얽혀 한순간에 분노라는 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자각하면 원망 대신 이해가, 분노 대신 연민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 역시 수많은 인연으로 빚어진 한 존재라는 사실을 선명히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SNS에 올린 짧은 글 한 줄이 순식간에 수천 명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연기의 한 모습입니다. 정보와 감정, 경제와 정치, 모든 것이 긴밀하게 연결된 세상에서 연기를 모르면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그러나 연기를 알면 왜곡된 인과를 바로잡고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소비 습관이 지구의 숲을 살리거나 바다를 병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 한 사람의 용기가 사회 정의를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연기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무력감 대신 책임 있는 자유를 느낍니다. 연기의 눈으로 나를 비추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한다는 것은 수많은 인연이 나를 살려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숨결, 조상의 발자취, 친구의 손길, 스승의 가르침, 그리고 이름 모를 사람들의 땀방울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얽혀 지금의 나를 이루었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관조하면 교만이 사라지고 감사가 피어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숨쉬는 이 공기가 수많은 생명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어찌 잊고 살았던가. 연기를 이해하면 우리 삶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무엇이든 고정된 자아,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순간순간 이어지는 조건과 인연의 흐름임을 알게 되지요. 그러면 미움에 붙들려도 이 또한 인연 따라 일어난 것이라 볼 수 있고, 슬픔에 잠겨도 조건이 변하면 이것도 흘러가리라 놓아보는 지혜가 생깁니다. 연기의 법칙은 우리에게 삶을 통째로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가슴을 줍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평화와 자비가 자랍니다. 괴로움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번개가 아닙니다. 우연히 나를 덮친 돌발 사고가 아니라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맞물리며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자라온 씨앗입니다. 연기의 눈으로 보면 괴로움에도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알아야 놓아줄 수 있고 그 길을 알아야 새로운 삶을 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뒤 가장 먼저 설하신 법이 사성제였습니다.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이 생겨나는 원인이다. 이것이 괴로움이 소멸하는 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다.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가래, 목마름 같은 집착나 하셨습니다. 무언가 더 갖고 싶고 더 되고 싶고 싫은 것은 없애고 싶다는 마음. 이 가래가 삶의 고통을 일으키는 불씨가 됩니다. 가래는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요규 더 많은 소유를 원하는 갈망. 유유 존재하고 싶다는 집착. 무유 사라지고 싶다는 도피. 현대 사회에서도 더 좋은 집, 더 높은 직위, 더 완벽한 몸매, 끝없는 비교 속에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요규의 그림자가 짙습니다. 또한 인정받고 싶고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유유의 가래는 SNS 속 끝없는 과시로 드러나기도 하지요. 그리고 고통이 심할 때 모든 걸 지워버리고 싶다는 무유의 마음도 얼굴을 내밉니다. 연기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가래는 수많은 인연이 빚어낸 한 흐름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잡을수록 괴로움은 더 크게 부풀어 오릅니다. 한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을 붙들고 평가하며 이건 나야, 내 것이야 라고 고집하는 순간 고통의 씨앗은 뿌리를 내립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한마디 비난을 듣고 그 말을 수십 번, 수백 번 되새기며 나는 무가치한 존재라 단정해버리는 마음. 그때부터 괴로움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갑니다. 그러나 연기의 통찰을 가진 사람은
그 말도 수많은 인연 속에서 나온 한 소리일 뿐 하고 바라봅니다. 붙잡지 않으면 괴로움은 사라질 길을 찾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녀가 기대만큼 성적을 올리지 못할 때 내가 더 열심히 챙기지 않아서 그렇다. 스스로를 탓하며 밤새 잠을 못 이룹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이의 기질, 환경, 교육제도, 사회 분위기, 부모의 가치관, 우연히 만난 친구까지 수많은 인연이 엮여 지금의 성적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머니가 모든 원인을 혼자 짊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할 때 이 또한 조건 따라 왔으니 조건 따라 변할 수 있다. 놓아보는 지혜가 싹 틉니다. 괴로움은 삶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이자 초대장입니다. 이대로는 더는 갈 수 없으니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보라는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알아야 길을 찾을 수 있고 괴로움의 원인을 알아야 그것을 끊을 수 있다. 괴로움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마음을 돌아보게 하고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게 하며 더 깊은 연민과 지혜로 나아가게 하는 스승이 됩니다. 연기의 눈으로 괴로움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과 싸우지 않습니다. 괴로움을 밀어내려 애쓰기보다 그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지금 내 안에 슬픔이 있다. 이 슬픔은 수많은 조건이 만든 흐름일 뿐이다. 그러니 이 또한 머물다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괴로움은 조금씩 힘을 잃고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깊이 이해할 때 비로소 놓아줄 길이 열립니다. 다음 장에서는 괴로움이 사라지는 길, 곧 자유와 평화로 향하는 길을 함께 살펴봅니다. 괴로움이 원인 따라 일어난다면 그 원인을 알아차리고 놓아줄 때 괴로움은 저절로 소멸의 길을 걷습니다. 어둠이 스스로 사라지는 것은 촛불 하나 켜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팔정도가 바로 괴로움이 사라지는 길, 평화와 자유로 들어서는 길입니다. 괴로움은 나를 파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괴로움은 나를 깨우기 위해 온 손님입니다. 그 손님을 외면하지 말고 빛으로 맞아들이면 거기서 지혜가 자랍니다. 괴로움을 알면 길을 볼 수 있고 길을 알면 괴로움은 사라진다. 이 깨달음이 바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의 심장입니다. 팔정도는 8개의 보석 같은 길입니다. 이 길을 한 발자국씩 걸을 때 마음은 점점 고요해지고 괴로움은 뿌리째 사라집니다. 세상을 고정된 실체가 아닌 인연 따라 변화하는 흐름으로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집착할 이유가 줄어들고 타인을 원망할 이유도 사라집니다. 정견은 마음의 안경을 닦는 일입니다. 먼지 낀 안경을 벗겨내면 세상이 한층 더 투명하게 빛납니다. 어떻게 하면 이익일까? 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해치지 않을까? 를 먼저 떠올립니다. 악한 생각을 멈추고 자비, 사랑, 평화를 기르는 생각을 일으킵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자라고 있는지 살펴보면 그것이 내 내일을 만들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리고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무너뜨립니다. 팔정도의 길은 거짓말, 험담, 분노 섞인 말을 놓고 진실 부드러운 평화를 담은 말을 익히라 합니다. 다른 존재를 존중하는 삶을 말합니다. 살생을 피하고 훔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작은 노력에서 괴로움은 이미 녹기 시작합니다. 내가 먹고 사는 방식이 다른 존재를 파괴하고 있다면 마음은 결코 편안할 수 없습니다. 정명은 내 생계를 다른 생명과 조화롭게 세우라는 초대입니다. 돈보다 양심, 이익보다 생명. 이 선택이 결국 내 영혼을 가볍게 하고 삶을 평화로 이끕니다. 팔정도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연꽃이 천천히 피어나듯 꾸준히 돌보아야 합니다. 정정지는 선한 마음을 자꾸 자라게 하고 악한 마음이 움트지 않게 돌보는 것. 정념은 지금 이 순간 내 호흡 몸 생각을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이 단순한 깨어있음이 수많은 괴로움의 불씨를 꺼뜨립니다. 마음이 집중으로 모이면 분노, 욕망, 두려움이 힘을 잃고 맑은 샘물처럼 고요가 찾아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정정의 경지에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파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괴로움은 그 자리에서 자연히 사라집니다. 팔정도의 길은 억지로 괴로움을 밀어내는 싸움이 아닙니다. 바른 길을 따라 마음이 맑아지고 넓어질 때 괴로움은 더 이상 머무를 자리가 없습니다. 삶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이미 자유로울 수 있다. 붙잡지 말고 흘려보내라. 연기의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 사라진다. 괴로움이 사라지는 길을 알고 걷는다는 것은 어두운 동굴 끝에서 빛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연기의 시선을 관계사회 우주로 확장하여 삶 전체를 바라보는 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연기의 눈으로 삶을 보기 시작하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나와 가족, 사회와 역사, 지구와 우주까지 모두가 하나의 그물망 안에서 서로를 비추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미소가 가족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가족의 따뜻함이 이웃에게 전해져 동네를 바꿉니다. 동네의 정이 도시의 문화를 만들고 도시의 문화가 나라의 정신을 키웁니다. 이처럼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결국 사회 전체를 울립니다. 한 송이 연꽃이 피면 온 연못이 향기로워진다. 이 부처님의 말씀은 한 존재의 마음이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한 잔, 그 뒤에는 수도관을 설계한 사람, 물길을 지킨 숲, 강을 지켜낸 수많은 손길이 있습니다. 한 그릇의 밥에는 씨앗을 뿌린 농부, 땀 흘린 운송 노동자, 요리를 준비한 이의 정성이 깃듭니다. 사회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인연의 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면 그 화는 연기되어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다시 내게 되돌아옵니다. 반대로 내가 한번 웃어주면 그 미소는 돌고 돌아 언젠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세상은 선악 이익 권력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든 현상에는 인연과 조건이 있습니다. 사회 문제를 연기의 눈으로 보면 누군가를 단순히 악인으로 낙인 찍는 대신 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조건을 살펴봅니다. 가난, 교육, 환경, 차별, 오랜 역사와 제도. 이 모든 것이 얽혀 한 사람의 행동을 빚어냅니다. 연기의 지혜는 책임을 묻지 말자가 아니라 더 넓은 원인을 보자입니다. 그때 우리는 뿌리를 고쳐 평화를 이루는 길을 찾습니다. 지구의 숲이 사라지면 도시의 공기가 탁해집니다. 바다의 산호가 죽으면 어부의 그물도 텅 빕니다. 우리는 지구와 끊임없이 숨을 주고받는 동반자입니다. 숨 한 번 들이쉴 때마다 숲과 바다와 구름이 함께 호흡하고 숨 한 번 내쉴 때마다 우리는 우주의 리듬과 조화를 이룹니다. 한 잎의 풀도 온 우주의 기운을 담고 있다. 연기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는 지구의 주인이 아니라 지구와 함께 춤추는 동반자입니다. 모든 생명이 나와 떨어질 수 없음을 가슴 깊이 느낄 때 우리는 함부로 해치지 않고 자비와 배려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남긴 발자취, 그들이 지은 선행과 허물 모두가 지금의 나에게 스며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올린 한마디 말, 내가 남긴 작은 행동은 후손의 삶의 씨앗이 됩니다.
연기의 눈으로 역사와 미래를 본다는 것은 나의 지금이 누군가의 내일을 바꾼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각은 우리를 더 성실하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연기는 끝이 없습니다. 한 송이 꽃, 한 방울 물, 한 사람의 미소, 한 생각의 움직임. 모두가 서로를 물들이고 새로운 인연을 낳습니다. 이 거대한 연결 속에서 나 또한 작은 파동임을 자각할 때 교만 대신 겸손이, 무관심 대신 연민이 자랍니다. 연기는 우리를 우주의 품으로 데려갑니다. 관계와 사회, 우주로까지 시야를 확장할 때 연기의 법칙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숨결이 됩니다. 연기법은 먼 옛날의 교리가 아니라 지금 숨 쉬는 이 순간에도 살아 움직이는 진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입니다. 현대인은 분주합니다. 회의, 과제, 스마트폰 알림, 쉬지 않고 쏟아지는 뉴스와 메시지. 이 복잡한 흐름 속에서 마음은 쉽게 지치고 방향을 잃습니다. 연기법을 실천하는 첫걸음은 한 호흡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한 호흡을 알면 온 우주가 드러난다. 컴퓨터를 켜기 전, 회의실에 들어가기 전, 잠자리에 눕기 전,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지금 이 숨은 수많은 인연이 만든 선물 하고 속삭여 보십시오. 잠시지만 그 순간 우주와 내가 하나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 동료, 친구와의 갈등은 대부분 나 중심의 시각에서 비롯됩니다. 연기에 눈을 뜨면 타인의 행동 뒤에도 그가 살아온 환경, 상처, 성격, 조건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이의 반항을 버릇 없다고 단정하지 않고 아이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하고 바라볼 때 분노는 연민으로 바뀝니다. 배우자의 무뚝뚝함도 사랑이 식었나가 아니라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을 수 있지 하며 여유를 갖게 됩니다. 이 작은 관점의 변화가 가정의 공기를 바꾸고 서로의 마음을 살립니다. 업무 스트레스, 경쟁, 평가. 직장은 때로 전쟁터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연기의 지혜를 품으면 직장도 수행처가 됩니다. 메일 한 통을 보낼 때 이 메일이 동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잠시 생각해보는 습관. 회의 자리에서 내 의견이 옳다는 증명보다 모두에게 유익한 길을 찾는 태도. 이런 작은 연기적 실천이 조직 문화를 서서히 바꿉니다. 자비와 배려가 흐르는 직장. 거기서 우리는 일과 삶의 균형을 되찾습니다. 우리가 사는 물건 하나, 먹는 음식 한 끼에도 수많은 생명과 자원이 얽혀 있습니다. 연기의 마음으로 소비를 바라볼 때 필요 이상과 과시가 서서히 줄어듭니다. 플라스틱을 줄이고 음식을 남기지 않으며 지구와 이웃 생명을 존중하는 선택을 합니다. 모든 생명이 나와 다르지 않다. 이 한마디가 환경운동보다 더 큰 울림으로 우리 삶을 바꿉니다. SNS, 온라인 뉴스, 댓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쉽게 분노하고 쉽게 상처받습니다. 연기법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글이 어디서 왔는가? 누가 어떤 조건 속에서 썼는가? 조건을 보는 순간 무분별한 비난 대신 성찰과 침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좋은 글, 따뜻한 댓글, 고운 말 하나가 수천 명에게 전해지고 그 울림이 다시 나를 비춥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연기의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침 감사 명상, 오늘 숨 쉬고 눈 뜬 것만으로도 감사. 저녁 성찰, 하루 동안 일어난 일, 관계, 감정을 바라보기. 자해 명상, 나와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마음으로 축원하기.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마음은 서서히 부드러워지고 집착은 힘을 잃습니다. 연기의 삶이 자연스레 뿌리내립니다. 연기를 아는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며 모든 존재와 더불어 숨쉽니다. 이 태도는 일상에서 겸손과 평화를 불러오고 불필요한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연기를 알면 세상은 원망할 곳이 없다. 이 깨달음 속에서 마음은 깊은 자유를 경험합니다. 연기법을 현대적 삶에 녹인다는 것은 위대한 수행이라기보다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자비와 지혜를 더하는 일입니다. 연기법을 삶 속에서 이해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깊은 축복을 경험합니다. 괴로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넓어지며 삶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도록 놓아둘 수 있습니다. 연기를 이해하면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해도 이 또한 인연 따라 일어난 일 하고 내려놓습니다. 내 기대와 욕심이 충족되지 않아도 조건이 달라졌을 뿐이라 여기며 집착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조금씩 고요해지고 거친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잡습니다.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아있음 자체가 수많은 인연과 조건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부모의 숨결, 스승의 가르침, 친구의 우정, 자연의 풍요, 내 손과 발, 내 눈과 마음까지 모두가 연결된 덕분에 오늘 나는 살아있습니다. 연기를 이해하면 작은 일상에도 감사와 행복이 스며듭니다. 모든 존재가 내 삶을 살리는 조건이다. 감사는 마음을 넓히고 행복은 붙잡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연기의 시선으로 관계를 보면 갈등과 오해도 서로를 배우게 하는 소중한 기회로 바뀝니다. 자식과의 다툼, 친구와의 오해, 직장 동료와의 경쟁, 모두 조건 속에서 피어난 인연일 뿐입니다. 이해와 자비로 바라보면 관계는 치유되고 서로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작은 미소 하나 한마디 격려가 삶 전체를 축복으로 바꾸는 힘이 됩니다. 연기의 법칙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얽매는 집착에서 자유롭습니다. 성공과 실패, 평가와 비교, 좋음과 나쁨이라는 판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자신을 받아들이고 순간순간 조건 속에서 선택하며 나와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합니다. 그 자유 속에서 삶은 경쾌하고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연기법은 나를 넘어서 세상과 우주까지 시선을 확장합니다. 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나의 선택이 지구와 환경에 울림을 주며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겸손과 책임, 자비와 연민을 배우고 그 속에서 삶 전체가 축복으로 가득 찹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연기의 진리는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길입니다.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일어나고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사라진다. 이것을 알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은 자유롭다. 연기를 알고 연기를 따라 살며 연기를 바라보는 눈을 기르는 것이 진정한 평화와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오늘까지 내 삶에 얽힌 수많은 인연을 떠올려 보십시오. 감사할 만한 인연, 배우게 한 인연, 때로 힘들게 했던 인연. 모두가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었습니다. 한 호흡 느끼며 나는 지금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 하고 마음으로 느껴보십시오. 그 연결 속에서 괴로움은 물러가고 평화와 축복이 서서히 스며듭니다. 연기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 당신은 이미 자유롭고 당신의 삶은 이미 축복으로 가득 찹니다.